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30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그 구약성서예요. 구약성서이고, 그런데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안 들은 선지자예요. 그냥 너 저쪽에 가서 선교하라 그랬는데 요나서는 저는 싫습니다. 노골적으로 도망간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서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갖고서 그가 배를 타고도 다시스로 쭉 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욕이라면은 저쪽에 니네가 있어요. 니네는 무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는 그 지중해 바닷가 어디냐면은 저기 스페인 지역이에요. 즉 이쪽 안에 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멀리 도망가는, 배를 타고 땅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팍 풍랑을 일으켜갖고 요나를 갖다가 다시 불을 주려고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뛰어내려라 하는데 드디어 이 요나는 자신의 몸을 바닷가로 내던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던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막 풍랑이 치는 이 배 안에서 저 밖으로 던지면 죽음인데 요나는 자신의 몸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배 밖에는 뭐 그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들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3000년 전에 그 안에 잠수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 아시아의 물개 조련처럼 수영을 아주 잘해서 뭐 일본까지 헤엄쳐 갈 정도로 그런 요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를 뛰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 풍랑의 시대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풍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보면서 안정하다, 안녕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배 안에서 끝까지 가는 길은 저기 다시스로, 즉 사망의 길을 향해서 육체는 내가 온전히 살지는 모르겠으나 저 다시스로 가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일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요나에게는 육적으로는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으로써 지옥 가는 길이 요나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안전하다 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 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산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 노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안전하게 믿고 내가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가 풍랑의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은 이 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지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뛰어내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힘든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이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안정의 배를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안정을 놓고도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가 목숨을 담보해서 뛰어내려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주신 배 속에서 밖으로 파도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그는 이 배에서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나는 이 배에서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쓰는가,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도 배에서 뛰어내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는 BC 780년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에요. 뭐 기간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였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 지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지금 명령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아수르라는 국가에서 계속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냥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중동 땅에 최초로 통일시킨 게 아수르 국가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가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잘 알기로는 로마 제국이 거기 전부 다 통일시킵니다. 즉 아수르가 여기를 침략해 오는데 올 때마다 계속 강탈되어 가고 북이스라엘을 막 한 발씩 깨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702로 인해서 60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요나가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언해라. 저들이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명령을 주시니까 이 요나가 못 가겠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는데 일본에서 내 부모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내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일본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힘쓰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죠. 저들 빨리 망하라고 핵폭탄이나 떨어져서 얼른 망하라고 그러지, 저주하고 그러지, 일본에 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는 쉽지 않겠죠. 니네도 마찬가지로 니네에 가서 선교를 하라, 복음을 증언하라니까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저기 내륙으로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반대편으로 저 바다 끝으로, 그냥 그 당시에 세계의 간 속에서는 이 당시에는 땅끝인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배상을 주고서, 얼마나 배상이 비쌌겠어요. 배상을 주고서 저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풍랑으로 펑펑 치는 거예요. 파도도 그냥 펑펑 치고 바람도 그냥 휘 불면서 배가 그냥 그 낭배니까 얼마나 삐그덕삐그덕 거리겠어요. 찌그덕 뻐그덕 하면서 막 배가 막 그냥 뽀개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오니까 요나는 드디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그의 불안감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거절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어도 역시 마음에 불안감만 생기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 배가 쪼개질 지경이 됩니다. 선원들이 말합니다. 이 풍랑이 우리가 죽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가 서로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이 요나가 걸린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당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쓰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큰 풍랑을 통해서 환난을 주고 있다. 그러니 나를 배 밖으로 던져라. 근데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와도 사실은 정작 준비가 된 말씀을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낙담하고 처참해지고 일그러지는 그런 심령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억울해집니다. 아니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꼭 말씀을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나에게 이렇게 죽음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답을 주시렵니까? 내 감정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니 저 이방민족 저들은 천국에 대해서 불쏘시개인데 저들을 없애도 되는데 왜 저 이방민족에는 내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조차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원망만 막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다 원망스러워지고 내 죄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더 푸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영적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파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한 대 맞으면 원망을 해요. 두 대 맞으면 버텨요. 세 대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풍랑으로 계속 때리고 계속 목숨을 주니까 드디어 요나가 점점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파도가 막 쳐서 보니까 그냥 철썩 때리면 온몸이 젖는 순간에 자신의 몸도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도 젖어버리고 촉촉이 젖어지고 모든 정신력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파선위기가 깊어지니까 배가 빠가닥빠가닥 뽀개질 것 같으니까 하물며 파도도 막 나를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들리고 선원들조차도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요 하면서 눈으로 화살을 다 쏘는 것 같고 욕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나는 점점 더 절망에 빠집니다. 어찌할 거죠. 이제는 죽어야 되는가 그는 절규하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는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녕 나를 죽이시라고 그럽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대한 부르심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를 떼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에게 생겨 철썩 점점 죽음의 그 이위가 가슴에서 목으로 목에서 턱으로 턱에서 입술로 코까지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파도와 그 절기와 그 폭풍 속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뭐든지 바뀐다 그랬죠. 하나씩 하나씩 버티고 도망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드디어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 이방인들 선한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르시며 말씀을 하는 것을 자기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깊은 뱃속에서 잠을 쿨쿨 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제비뽑음을 통해서 너 때문에 이 배는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듣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그가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뛰어내린들 나는 죽어도 이 선원들은 살리실 하나님을 그는 드디어 바라보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섰을 때 하나님의 감사가 보여지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그가 죄의 길을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찰나이기도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부딪혀오는 파도 소리와 선원들의 소리와 여러 가지 그 바람 소리와 폭풍 소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야를 드는 순간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를 갖다가 끊임없이 파도를 통해서 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계속 내 아들 내놓으라고 배를 막 흔들어내는 그 심령으로 요나를 오늘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파도로 던지면 나는 그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아들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통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첫 번째 찾아보십니다. 내버려두고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너 그래 다시스에서 평생 잘 살다가 너는 지옥으로 가라, 죽어버려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막고 잠을 자고 안 드는 요나에게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파도를 치는 거예요. 막 파도를 치면 안 일어나요. 막 배가 쪼개질 정도 때려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원을 통해서 가서 깨우라고 합니다. 선원이 깊은 배 속에 배 밑창에 들어 잠자는 자를 깨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자느냐, 너의 신께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선원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죄인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예요. 그때서야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렇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던지는 순간에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파도에 던지면 죽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으로 그를 움켜쥐는 거예요. 파도가 사실은 어미의 뱃속처럼 그를 요나를 살리는 가장 좋은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화시키지 않았지만은 막 한 손으로 갖다가 그냥 파도를 쳐갖고 배를 떼는 하나님, 바람을 입으로 후 불면서 그냥 폭풍을 일으키는 하나님. 근데 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물고기 잠수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내가 물고기를 통해서 너를, 물고기 잠수정,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파도를 치고 막 바람을 불고 엄하게 소리 지르지만은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왼쪽 뒤 손에는 물고기 잠수정이 요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잠자던 자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큰 사랑과 큰 은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바다에 던져지면은 100% 죽음이에요. 당연하죠. 맨 바다에서도 죽으면 망망대해서 죽는데 폭풍과 팍 치는 바닷속에서는 던져지는 100% 죽는 거예요. 0.01%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100% 죽음을 하나님께서 100% 사는 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요나의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큰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제 멋대로 내가 다시스로 가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명감을 잃어버린 요나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불러서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바다에 던졌을 때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그를 푹 안아서 그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 이 선원들조차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 던지니 잠잠해지니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방인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의 성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시스로 향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 배를 내려서 이 파도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재산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어떠한 꿈과 내 목표와 이상을 의지하고 나만의 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도 엄청 큰 사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엄청 큰 사명인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모두 다 감당할 만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요나처럼 저 다시스를 향해서 이 배를 꼭 움켜쥐고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혹이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파도를 예배하시고 손을 통해서 그를 움켜주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은, 요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100% 다 죽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풍랑의 속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사업의 길과 이 길과 내 자녀의 길과 속에서 모두 100% 죽을 것 같고 깨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00% 깨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100% 살리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요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배에서 우리가 내 노와 안정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는 자녀로 불렀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불렀어. 내가 이 방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오늘도 부르고 너를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세웠어. 내가 이 방국교회, 내가 이 교회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너를 기도의 사명자로 내가 불렀어. 내가 너의 자녀를 갖다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의 씨앗을 주었어. 기도의 일꾼으로서 함께 해주지 않겠니? 우리에게 다 사명자로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열정과 지혜와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인정하는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면은 80세, 90세, 100년 동안 잘 살 겁니다.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다 한들 어쩐다 한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다 죽으면 다 영원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한들 자녀가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번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직을 행하고 내가 거룩함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콩 한쪽을 가져서 반쪽을 나눠주는 인생, 가난하고 또 가난해도 또 나눠주는 인생, 이렇게 살았을 때는 내 자녀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내 이웃도, 야, 이 사람은 내가 몰라도 예수를 믿지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지만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참 예배인이고 은혜의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는 뛰어내리고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포기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월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기존의 가치관을 깨어부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요나가 변화된 것도 바로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어둠은 마음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은 새로운 삶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성과 이성과,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파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은 허튼 길을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자로 삼아서 말씀의 사도로, 말씀의 일꾼으로, 말씀의 기도자로, 말씀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살이 오르고 뼈가, 골수가 다 채워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때를 맞춰가서
대충 시간을 정해서 먹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듣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밥을 우리가 어디서 먹습니까? 양변기 앞에 가서 먹진 않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먹진 않잖아요. 식탁에서 먹잖아요. 식탁에서. 말씀을 내가 듣는데 작정을 하듯이 내가 아침 5시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으면 어디서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내가 내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내가 식탁에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즉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말씀이 나를 맡겨서 요나는 결코 행할 수 없었지만은 자신의 몸을 파도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서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실패하면은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권경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장로님들의 권면함을 통해서도 또 역시 아유 교회 좀 잘 나오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 집사님들이 아이고 잘했어요. 훌륭해요. 교회 같이 잘 나와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것처럼 역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방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방방곡곡 소문난 교회, 방방곡곡을 정복하는 교회. 되게 멋있는데. 우리 방국교회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방국교회뿐만 아니라 장현로만 아니라 괴상뿐만 아니라 중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에 안고 우리 이재선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걷고 있는 안정의 배에서 뛰어내려서 기독군이 되기를 원한다.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걷고 있는 그 안정한 그 배에서 뛰쳐내려서 내가 예배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주여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내 꿈이란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방국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배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배에서 뛰어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의 안녕과 정욕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명자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방국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